우리는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을 요약해 보면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고 진멸하되 태워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전 앞에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여호와 전 앞에 가져올 것들을, 진멸할 것들을 손에 대고 진에 가져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간이 자기의 욕심의 마음을 놓아서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손에 대게 되죠. 그리고 몰래 자기 장막 땅 밑에 숨겨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아이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그들은 쫓겨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되고 죄악을 저질렀던 아간을 찾아서 결국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 가족들도 동일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소유는 모두 불에 태워지게 되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이성을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꼭 볼 때 중요한 근데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첫 성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도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를 들었죠. 보고를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 성 굉장히 약한 성이고요.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오류는 뭐냐면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그 경험을 은혜 위에서 해석하지 않고 세상의 논리 위에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오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오점입니다. 우린 때때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직장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대학에 가면 아들, 딸, 전공이 중요해. 요즘에는 뭐가 좋다더라. 기도 전혀 필요 없어요. 그걸로 밀고 가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연봉이 얼마야? 어딘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결혼할 때는 뭐 믿으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갑자기 세상 논리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에서 은혜로 해석됐던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세상의 논리 가운데 해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잘 아는 것들은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 묻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죠. 성경에서 신앙인들이 영적 패배를 가져올 때는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바알과 아사르도 그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면서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 듣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큐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이성 전투의 본질은 아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전쟁에 패배한 것은 아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간의 죄는 드러났겠죠. 하지만 전쟁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 과정이 어땠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직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 그 크고 웅장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겼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그리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 신앙에서 당연이라는 이 함정이 우리에게 항상 도사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례에 따라서 주일 예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정말 여러분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뭐 새로운 목사가 왔다는데 한번 가볼까? 좀 아직은 봐줄만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임해야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나 어떤 신앙의 구별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있거든요. 직장 갈 때 여러분 더 이상 구별됨 없이도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요. 일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만나러 커피숍 갈 때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럴 거야. 야야, 넌 유별 떨지 마. 그냥 좀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갖고 왜 그렇게 유난 떠니 너는?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이 그 익숙한 삶이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착각은 뭔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을 잃어버린지 나는 몰라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당연히 주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죠. 양심은 있으시군요. 왜냐하면 성경도 그게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요. 아론과 그 두 아들은 사실은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전쟁터에 나옵니다. 에베네셀 쪽에서 전쟁 진을 쳤어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쪽에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이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쳤어요. 와, 우리가 질 수 있어. 어떻게 지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질 수 있어? 그러다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법궤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전쟁의 승리가 있지. 빨리 가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와. 그래서 급히 가져와요. 급히 가져오니까 막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갑자기 두려워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쟤들이 무슨 환호를 하지? 법궤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이 져요. 그리고 법궤는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법궤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에 왔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평생 모세의 시종으로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넘어졌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 이겁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그들이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새로 잡을 때 물어요. 너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간단해요. 연봉, 좋은 조건. 여러분,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조건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다면 그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왜 보내셨고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명이 없이는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남이 하기 싫은 일, 남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좋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노예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일부에서는 이 설교를 안 했어요.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설교 같아서 본문을 바꿉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려갔어. 기도 제목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옵시다. 그 기도 평생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서 나중에 뼈만 갑니다.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인생을 말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잡혀갔어요? 노예예요? 난 아버지 집에서는 내가 채색 옷을 입고 대접받는데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한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요,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이라고요. 적당히 살았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절대 욕 안 해요. 여러분, 찌질한 노예에게 왜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자꾸 착각한다고요. 막 욕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은요, 내가 노예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할 일일까? 그래서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사명자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억울하게 여기 왔지만 내가 할 일은 있어. 그래서 뭐예요? 노예가 짐 하나에 일건요, 요셉은 짐 2개, 3개를 맨 거예요. 딱 계속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몸매가 그냥 완전히 막 왕자 파이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핸섬해지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 이런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처럼 똑같이 살면요, 유혹 안 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 총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라는 건 도덕적으로 지지공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는 구별되게 살겠다,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랬더니 그 얼굴이 더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에 2배만 일어나도 대박 났다고 그래요. 근데요, 성경은요 30배, 60배, 100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30배, 60배, 100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 때 이제 이삭이 컸어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이방 여자들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평생 함께했던 늙은 종을 보냅니다. 당신이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좀 찾아와라. 사실 이건 굉장히 신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아내를 늙은 종이 가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늙은 종은 순종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을 때 늙은 종이 바로 기도해요. 내 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가 졌으니까 물동을 이고 여인들이 올 텐데 제가 거기에다가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물동이 들고 여인이 왔더라. 자, 보세요.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인이 왔더라. 그건 뭔 뜻이에요? 끝나기 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선교사였거든요. 저는 캐나다에서 네이티브 인디언 선교를 10년 했습니다. 거기 13년 살다가 왔는데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걸 들었을 때 막 감동이 됐어요. 첫 선교사로 왔을 때 딱 이거 묵상하니까, 하나님, 저도 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엄청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재경아, 너는 근데 그 늙은 노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니? 묻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늙은 종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경험, 내 어떤 판단. 근데 그 종은요,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서가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앞서가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는 그 기도가 끝나지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여호사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등을 보이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자, 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합니다. 자, 이거는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입니까? 원망입니까? 네. 보세요. 자, 아니 고작 아모리 사람이 우리를 넘기고 멸망시키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까 우린 다 죽습니다. 이런 원망이에요. 원망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원망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탄식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원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그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래, 내가 그 탄식을 들었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나 환경 앞에 원망하면 원망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요 앞에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의 남편은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 근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여러분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브닌나가 여러분 조롱하고 수치를 줬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슴에 그냥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한테 하소연한 게 아니에요. 여보 있잖아, 그녀야 나야, 둘 중에 하나 해. 나 못 살아. 그녀일 거면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에 앞에 가서 그냥 그걸 쏟아낸 거예요. 얼마나 쏟아냈는지. 엘리가 너 술 먹었니?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보면요, 술 먹은 것처럼 그냥 막 녹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 눈물 콧물기. 여러분, 이게 불신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탄식으로 받으셔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망이 탄식으로 되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돼. 자, 주 여호와여 다섯 자예요. 두 자로 바꾸면 주여. 그러니까 주여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 이게 주여가. 자, 8절에 또 뭐라고 있어요? 8절에 그래서 주여. 아니, 원망은 섞였어. 뒤에 원망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뒤만 들으면 저 권사님 믿음이 없네, 저 집사님 훈련 다시 받아야 돼. 근데 앞에 빼먹은 거야. 주여라고 하면 이건 뒤가 소급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막 주여 그러면 경기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주여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주여라고는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이야기라고요. 이게 앞에 붙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자세한 예로 들으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자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딸이 큰딸이 29입니다. 할렐루야.
네. 1부 때는 조금 그래도 반응이 좋았는데 2부는 좀 그러네요. 제가 집회를 상당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젊은데 어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하고 감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은 반응이 빠르다. 다시 갈게요. 자, 제 딸이 29살이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비웃는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네, 어떤 분 그럴 겁니다. 이게 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래 갑자기 박 목사님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왔어요. 그분 안 옵니다. 저하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저희도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집을 떠났거든요. 근데 너무 속상한 건요. 잔인하리만큼 연락이 안 와. 아니 그냥 핸드폰 그냥 카톡 하나라도 하면 아는데 카톡이 내가 그냥 음을 켜놔도 묵음처럼 안 와.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뭐라고 사나. 전화 한번 하면 너무나 아니 상당히 말이 짧아요. 그럼 뭐 밥은 먹었고 어떻게 요즘 생활해? 그러면 이제 약간 짜증을 내요. 왜 전화했어?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바로 끊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 돈이 필요할 때. 저희 아들은 군대가 있거든요.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화만 전혀 없다가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일주일 훈련 갔다가 와서 너무 아픈 거야. 아파서 전화한 거야. 엄마 보고 싶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번은 제 딸이 멀리 사는데 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갖고 그만둬야 되고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하고 전화하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막 듣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여보 제 전화 좀 바꿔줘요. 딸 괜찮아 아빠 아직 은퇴 많이 남았어. 집에 들어와 다 아빠가 해결해줘. 아니 그 우는 소리 들으니까 아빠 그러는데 막 너무 마음이 내가 빚이라도 얻어서 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외치면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은요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라고 했지. 내가 좀 죄송해요. 이야기는 참 그렇지만 평상시 기도 좀 하지. 꼭 힘들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라고 외치면 힘들었지. 너무 속상했지. 아빠가 해줄게.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빠가 해줄게. 이 성전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 주여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두 팔 벌리고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주여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여를 외치면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여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10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냐? 일어나라. 내 자녀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냐? 일어나라.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이야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하는데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기도를 굉장히 의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오거나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늦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여라고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여라고 나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고개를 떨구고 있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